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예.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역대하 25장은 남왕국 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마샤가 정권을 잡은 후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원수를 갚음으로 혼란한 나라를 잘 수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뒤에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가 에돔을 치기 위해서 자기 남왕국 유다의 군사들을 30만 명을 얻고 또 거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그들과 함께 에돔을 정벌하려고 그랬다가 중간에 그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는 후에 유다 단독으로 에돔을 정벌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4절까지는 에돔을 치고 승리한 아마샤가 스스로 교만해진 나머지 우상을 유입해 들어오고 또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하는 등의 실정을 거듭하다가 참패를 당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아마사 역시 반역자의 손에 살해당한 그런 장면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겪었던, 처음에는 치세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잘 선정을 베풀다가 그 중후반에 가서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 비참하게 나라를 침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부하에게 살해당하는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은 그런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좀 혼돈이 되는 왕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요아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고 남왕국 유다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남왕국에 있어서는 지금 오늘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요아스였고, 북왕국에서는 지금 아마샤하고 전쟁을 벌여서 아마샤를 사로잡아갔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도 똑같은, 이름이 똑같아요.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남북 왕조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이게 북왕국 왕의 이름과 남왕국 왕의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몇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혼돈이 되는데 확실히 구별해 봐야 되겠어요. 아마샤는 그 즉위 초기에 아버지 요아스도 자기 부하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죠. 여기 보면은 부왕을 죽인 신하들이라고 3절에 나오는데, 그럼 바로 그 앞장 24장 26절에 나오는 암몬 여인 시브앗의 아들 사밧,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 사밧과 여호사밧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보복하는 법이 있는데 피 흘려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살인자를 찾아내서 죽이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 마땅히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색출해내 가지고 그들을 죽였죠. 그런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것도 율법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 없다. 자식의 죄는 자식이 당하고 또 자식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 또 물을 수 없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당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그 자들을 색출해서 죽였지만 그 자녀들, 그 신하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었다. 이런 거로 봐서 아마샤는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잘 세워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마샤는 하나님 중심의 통치로 인해서 초기에는 유다를 강성한 신정국가로 세워갔습니다. 자, 그 증거로 아마샤는 그동안 실추되었던 유다 정권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에돔을 정벌하게 됩니다. 에돔은 여호람 시대에 유다를 배반하고 속여서 독립했던 이방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용병, 돈을 주고,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사오는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 용병을 빌려서 에돔을 함께 정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죠.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7절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나와서 아마샤에게 그 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 유다 군사들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단독으로 에돔을 치십시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죠. 그러자 이때 아마샤가 좀 잠시 고민을 하죠. 왜? 이미 이스라엘 군대를 사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를 주었거든요. 예, 여기 그냥 보통 예수님 시대에 100달란트하고 돈 화폐 단위로 100달란트하고 은 100달란트하고는 조금 좀 가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은 100달란트는 3,000세겔, 이스라엘 돈으로 3,000세겔, 그리고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그렇게 양이 많은데 용사 10만을 사는 데에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줬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용병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사에게 주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 돈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합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이 만연된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과 짝해서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이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랬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분노하면서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노예해서 왜 노예했을까요? 이들이 남왕국 유다에게 돈을 받고 용병으로 왔지만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쟁에서 이긴 뒤에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는데 전쟁을 안 치르고 그냥 돌아가니까 돈은 받았지만 이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군사들 단독으로 해서 그 소금골짜기 즉 그 사해 근방에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세일 자손 10,000명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온몸이 부서지게 했다. 그래서 에돔을 쳐서 이겼다는 거야. 그런데 돌려보낸 군사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해 갔다. 그들이 그냥 조용히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유다 성읍들을 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샤의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래, 내가 이제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에돔 사람을 죽이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더 굳건히 한 후에 두고 보자 해가지고 그 뒤에 아마샤가 유다에게 선전포고를 유다의 아마샤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14절부터 아마샤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뭘 가져왔다 그랬어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이 세일 자손이 바로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에돔 사람의 거주 중에서 가장 중심지가 세일산입니다. 세일 자손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시고 또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해. 왕이 그 백성을 칠 때 그 백성들의 신이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연약한 신을 왕이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의 신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면서 왕을 나무랍니다. 근데 여기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기고만장해졌어요. 교만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말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하는 도중에 왕이 그 말을 막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입 닥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자 이제 선지자가 말을 그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여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왕을 그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말을 그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마샤는 돌아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오라 서로 대면하자 그런 거예요. 오라 서로 대면하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만나서 싸우자 그 얘기예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냈는데 곱게 안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다가 유다 성읍들을 치고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재산을 노략질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유다 왕에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면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사람을 보내서 비유를 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 나무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남왕국 유다 왕을 아마샤를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 자신을 비유했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그 나무를 짓밟았다 하는 것은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비유로 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짓밟아 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구나. 네가 교만하구나. 내 궁에나 조용히 가만히 있지. 내가 어떻게 화를 자초하느냐.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떠났습니다. 왜? 아마샤는 여전히 에돔의 신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나와서 유다의 베세메스 근처에서 대면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장막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이나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지기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보물과 또 그릇들 또 왕궁의 재물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졸지에 아마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자신도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받게 되죠. 자, 그 후에 요아스가 이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먼저 죽습니다. 죽은 후에도 아마샤가 15년간 더 생존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아마샤가 다시 돌아왔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오히려 자기 부하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 그의 부하 중에서 그를 반역하는 무리가 생겨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가다가 라기스에서 결국은 붙잡혀서 살해를 당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왜 아마샤가 이렇게 그의 말년에 비참하게 패망을 당하게 됐는가? 아마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게 한 교만은 어떤 것이었는가? 아마샤는 분명히 즉위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 용병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는 곧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증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 인해서 에돔을 크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한 에돔과의 전쟁 때문에 아마샤는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교만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국가의 위신을 회복한 아마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마샤는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태도를 보세요.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아마샤는 그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그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불신앙이요 교만에서 비롯된 불경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싶으면은 그만 그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런 것이 지속되지 않으면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조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이 되면은 스스로 교만해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에요. 자, 또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만 의지했어요.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선전포고를 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람의 벤하닷을 꺾고 그의 할아버지 예후와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시리아에게 뺏긴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한창 있었고 요아스 또한 유다의 도전을 하찮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아마샤는 에돔을 이긴 유다 군대가 이스라엘도 능히 이길 것이라고 오판하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에돔을 이긴 군대만 믿고 이스라엘 군대의 객관적인 힘을 무시했기 때문에 빚은 오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은 사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부정확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도취적이고 그래서 주위의 충고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의 보물과 재물을 뺏기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마샤는 요아스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을 거예요. 요아스가 비유를 들어서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말한 것들을 듣지 않고 그랬다가 오히려 레바논의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짓밟혔다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돌이켜보면서 좀 신중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냥 자만에 빠져서 전쟁을 하다가 패하고 만 거죠. 사실 아마샤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이 같은 이성적인 판단을 가로막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면 자기를 의지한 채 주변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결국 아마샤의 패배는 교만이 낳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교만으로 망한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아마샤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이 같은 교만한 자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버린 자의 특징이기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의지하다가 멸망당한 아마샤의 경우를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교만의 요소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의뢰하는 자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남한국 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도 아버지 요아스 왕과 같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정을 베풀고 유다 왕국을 강하게 세워갔지만 그가 에돔을 점령한 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며 향을 피우고 우상에게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또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여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패하게 되었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고 돌아온 뒤에도 자기 부하의 모반으로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시키며 갈 길을 이름 모르는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 자신만을 고집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그것도 한순간만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영원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으면서 나의 생각과 내 보기 좋은 것만을 따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비롯해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겸손히 섬기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괴로운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겸손을 배워서 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겸손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 되는 그런 사람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날마다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지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의 치료 회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김순환 거사님 아들 이로운 형제가 지금 고열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닌데 지금 원인을 몰라서 예배 전에 뇌수막염 검사를 한다고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검사를 잘 하게 돼서 원인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김수환 권사님의 아들 이로운 형제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치료 회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로운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일산 영목교회, 하나님 이 영목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몸이 좋지 않아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아픈 모든 성도님들이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께서 다 역사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순환 권사님, 그 아들이 이로운 형제가 지금 원인 모를 고열로 하나님 계속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검사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검사를 통하여서 왜 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바라봐 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이런 형제의 모든 아픈 부분이 다 새것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형제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이런 형제의 온몸이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새롭게 하려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이런 형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또 우리 김수환 권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것들을 새롭게 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고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가정과 또 우리 이로운 형제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픈 부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항상 망아지와 같이 뛰어놀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비전을 키워갈 때 아버지의 말씀 따라 키워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를 더욱더 소망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더 건강해짐을 말미암아 더 커감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로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의 가정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더 순종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말하였으나 하나님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목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응응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지속될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비록 모두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전 세대가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대면과 비대면 모두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암울했던 시기가 사라지고 새 희망을 품게 해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지도록 해달라고, 영적으로 홀로서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통해서 온 교우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다가서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나라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치돼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특별 새벽 기도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버지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추기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추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하고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한 20명이 넘지 못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예전과는 다르지만 또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없지만 언제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는 동일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크기는 동일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장손을 닫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더욱더 기대함과 소망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2021년 새로운 한 해 동안에는 아버지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더 소망하고 고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주변은 아버지를 더 찾을 수 없게 만들고 있사오나, 우리들은 하나님 담대함과 더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하게 아버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일곱을 주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오늘은 순종하며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 제목들에 차고 넘치는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